나를 위해 살고 나를 아껴라. 혼자가 되라.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보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고 기대하고 애쓰고 눈치 보며 살아오신 날들. 그 모든 시간은 참 고귀했지만 그만큼 당신 자신은 자주 뒷전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그 오랜 시간 끝에서 당신에게 조용히 건네는 작은 허락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참지 않아도, 무리해서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여서 더 편안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삶의 자세를 부드럽고 단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마음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슬픔을 붙들지 말고 흘려보내라. 물처럼 흘러가게 하라. 법구경.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낮보다 밤이 더 무거운 이유는 마음속 깊은 슬픔이 그때야 비로소 조용히 떠오르기 때문이지요. 혹시 그런 밤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을 누르며 터질 듯 차오르던 눈물. 아무 일 없는 척 하루를 보냈지만 베개를 적시며 겨우 잠이 드셨던 날들. 부처님께서도 슬픔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보고 세상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셨지요. 그러나 그 슬픔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바라보고 슬픔을 놓는 길을 찾아 걸어가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붙잡아 두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마음도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부드럽게 바라보고 천천히 흘러가게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상실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사별, 질병, 관계의 단절, 역할 상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이별이 끊이지 않지요. 특히 장년의 삶에서는 그 빈자리가 더 깊고 오래 남는 법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붓을 들어 이 사람아 잘 가오. 나는 잘 살아볼 테니 걱정 마오. 이 한 줄을 쓰고는 울며 웃으셨다고 합니다. 슬픔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살아내는 법을 배우신 거지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저녁 남편 사진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립니다. 그 시간만큼은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지요. 슬픔도 차처럼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말없이 삼킨 눈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슬픔을 이불처럼 살며시 덮고 조용히 잠드는 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괴롭게 만드는 건 때로 기대라는 이름의 그림자입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는 진짜 평온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삶의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야 평온해진다.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괴로움도 깊어진다. 자바암경. 한 번쯤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만큼 했으면 이제 나도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그 사람이 알아줄 줄 알았는데,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걸 기대합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세상과 운명에게도 말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대는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욕에서 생긴 고통은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키듯 집착이 많을수록 삶은 자꾸 흐려진다. 기대는 집착과 가까운 마음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낙담하게 되지요. 부처님 당시 어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수행에 열심이었지만 자신보다 늦게 입문한 이가 먼저 깨달음을 얻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애썼는데도 되지 않는가? 그 제자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비교가 아닙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에 대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어.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날 이후 기대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요즘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만큼 키워놨으면 자식이 알아서 챙기겠지. 오랜 세월 함께 했으면 내 마음쯤은 알겠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제 사정만 급하고 세상은 내 마음을 미처 헤아려 주지 않지요. 어느 시골 마을의 한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아무 기대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답니다. 그래야 전화 한 통 와도 기쁘고 명절에 못 온다 해도 섭섭하지 않다고요. 기대 안 하니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냥 햇살 따뜻한 날이면 그게 감사한 거지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도 많은 걸 바라며 살아왔을까요? 기대가 사랑이라 착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상대에게 요구한 것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는 말이 있으신가요? 기대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그 마음을 살며시 내려놓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요. 슬픔을 받아들이고 기대를 놓아보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부처님의 선정 즉 마음을 가라앉히는 지혜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 현대인의 삶에 잔잔히 녹여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땐 가만히 앉아봐라. 고요히 앉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자란다. 수타니 파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머릿속이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이리저리 떠다니고 불안, 후회,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지요. 그럴 땐 혹시 가만히 앉아본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 탓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첫걸음으로 앉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정, 즉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은 절에서만 스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앉아 호흡을 들여다보고 흐르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 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온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보고 있는 그대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고요히 앉는 일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울리고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불안이 몰려오지요. 하지만 마음은 멈춰 서야만 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울 근교의 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70대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서관 마루에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요. 불안도 걱정도 다 내가 만든 그림자 같아요. 그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가장 좋아하는 책 한 권을 꺼내 조용히 넘기십니다. 그 순간 세상은 멈춘 듯 고요했고 그분의 얼굴엔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도 조용히 쉬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그저 앉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 그 침묵 속에서 당신 마음의 진짜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요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억지로 누르지 않고 스스로를 진심으로 돌보는 법에 대해 나눌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오셨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참는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참음과 버팀의 차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온유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는 것과 버티는 것은 다릅니다. 욕망을 억누르기보다 그 근원을 바라보라. 참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 중화함경. 살다 보면 참아야지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화를 참아야 하고, 말도 참아야 하고, 눈물도, 불만도, 심지어는 아픔조차도 꾹꾹 눌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참다 보면 언젠가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참는다고 다 나아지던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작정 억누르는 마음은 언젠가 더 큰 괴로움이 되어 되돌아온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고요하고 말이 없었지만 속으로는 끓는 분노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얼굴빛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참는 것에 익숙하지만 그 마음의 불은 여전히 타고 있소. 그 불을 끄려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왜 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하오. 그 말에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는다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비로소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까지 버텨온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엔 쓸쓸함과 고단함이 함께 담겨 있지요. 한 어르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다 보면요. 내가 나를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이젠 나도 나한테 좀 잘해주고 싶어요. 그분은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괜찮아. 힘들면 앉아도 돼.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나는 나를 기다릴 거야. 그 말은 꼭 오래 참으며 살아온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지금 참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억지로 누르기보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참는 것을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다정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참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너무 애쓰며 살아온 나에게 진심으로 말해줄 차례입니다. 그만해도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잘하고 있어. 부처님의 무의 억지로 하지 않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쉼과 수용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의 속에 참된 평안이 있다. 억지로 하지 않음이 가장 자연스럽다. 도행경.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 없이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마음. 그게 당연하다고 믿으며 쉼조차 미뤄온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애쓰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려는 마음은 결국 번뇌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 곁에는 늘 조용히 따르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바쁘게 움직였고 더 많이 수행하려 했었으며 다른 제자들을 도우려 늘 발 뻗고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쳐 쓰러진 제자를 본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대 자신은 누가 돌보는가? 이 말에 제자는 한참을 침묵했고 그날 이후부터 그는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곧 남을 위한 시간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요즘 세상은 끊임없는 노력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는 순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특히 인생의 후반부, 역할이 줄어들고 자리가 비워질 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노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땐 울면서 태어나지만 살다 보면 웃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배운다. 그 배움의 시작은 멈추는 법을 아는 것이다. 충청도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신 8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나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산다.
고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밥 한 매도 괜찮고 반찬 대충 해도 괜찮고 오늘은 그냥 누워 있어도 괜찮아. 그분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 속에서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충분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애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기대를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 자신을 바라보며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흐름의 끝에 남은 것, 즉 더는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 마음에 깃드는 진짜 평온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 버릴 줄 아는 이는 얻을 것도 아는 이다. 유마경. 인생은 어쩌면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긴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붙잡는 것이 사랑이고 책임이라 믿었습니다. 가족, 관계, 일, 자존심, 기대, 역할, 어느 것 하나 쉽게 놓을 수 없어 손에 꼭 쥐고 버텼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 돌아보면 그 무게가 나를 아프게도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고 있는 그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그렇기에 진짜 지혜로운 이는 버릴 때를 아는 이라고 하셨지요. 그분께 한 신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 마음을 몰라줄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진정 가족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그 보답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말에 신자는 한참을 침묵했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스스로를 묶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놓아야 할 때조차 잡고 있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지요. 충청도의 한 어르신은 오랫동안 다툼 끝에 멀어진 자식을 늘 기다리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사진을 액자에서 꺼내 조용히 서랍에 넣으셨다고 합니다. 이젠 그 애가 보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 내가 힘들었어요. 그분의 눈에는 비워진 액자만큼이나 가벼워진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놓아야 더 오래 마음에 남고 어떤 감정은 떠나보내야 비로소 감사로 남습니다. 혹시 지금 여전히 붙들고 있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책임이든 후회이든 혹은 누군가에 대한 미련이든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을 펴야 바람도 스며들고 햇살도 닿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의 여정은 고요한 곳으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을 덮고 기대를 놓고 참던 마음을 내려놓으며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져 왔습니다. 이제는 사람 사이의 소음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세상 한가운데서 혼자 있는 법을 아셨습니다. 그분이 걸었던 길처럼 우리도 조용한 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혼자가 편할 수 있다. 지혜로운 이는 혼자 걷는다. 사슴처럼,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수타니파타, 혼자 있는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피곤하지만 막상 혼자 있으면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혹시 그런 외로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도 늘 고요한 혼자로 존재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무리 속에서도 혼자 있을 줄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있음을 외로움이라 하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단단한 자유라 보셨지요. 하루는 어떤 신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이토록 쓸쓸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이 있어야 안심되는 삶에 익숙해져 있어. 하지만 진짜 평온은 남이 없어도 괜찮은 마음에서 피어나오. 그 말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삶이 가장 자유로운 삶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60대 여성은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이제 혼자 사는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적막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을 좋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젠 혼자 밥 먹고, 혼자 걷고, 혼자 영화도 봐요. 그게 쓸쓸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가만 보니 너무도 평안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분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함께 사는 법만 알려주고 혼자 사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리 속의 고독보다 고요한 혼자임이 더 낫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당신의 시간이 쓸쓸하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나와 함께 있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당신을 더 따뜻한 평온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차분히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늘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조금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 더 잘해야 한다는 조급함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그리고 지금의 나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찾으려 하지 마라. 이미 그대 안에 있다. 법구경.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나를 찾습니다. 조금 더 친절한 나, 조금 더 건강한 나, 조금 더 잘 사는 나. 그 끝없는 조금 더는 우리 삶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나도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화도 많고 조급하고 쉽게 실망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소.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젊을 때는 젊다고 서툴다고, 나이가 들면 이제 쓸모없다고. 그러나 생각해보면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지나왔습니다. 삶의 어려움, 관계의 고통, 병, 상실, 외로움,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살아내셨습니다. 경기도의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요. 누가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가 나한테 잘 살아왔다고 말해주는 게 더 큰 위로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조용히 내 마음에 물었습니다. 정말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도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오늘 하루만큼은 조용히 쉬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그 자체로도 고맙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당신,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참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보셔도 괜찮습니다. 삶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참고, 애쓰고, 기다리고, 때로는 슬픔을 안고 말없이 걸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여정을 보듬어 안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도 괜찮다고, 붙들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슬픔이든 후회든 외로움이든 그 모든 감정이 부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온 증거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조용히 쓰다듬고 따뜻하게 안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존재입니다.